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철과 이제 봄철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 가을철과 또 이 후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할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흙것에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습니까? 무엇을 해서 즐거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있고 그냥 그저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만 살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이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미래에 그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멋지고 더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요구와 요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구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필요한 것 중에서 첫사랑이 정말 소중하지만 그와 동시에 참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진작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자라지만 그것이 축복임을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2살 된 아이가 2살 된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돌 좀 되지 못한 아이가 처음으로 이 벽을 짚고 일어나서 걸었을 때 뒤뚱뒤뚱하고 걸어서 넘어지지만 그것을 보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어른들이 물론 걷는 것이 아무런 문제는 걷는 것은 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걷는 것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것은 우리 눈 속에 사랑의 눈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흠이 있어도 그 속에 아무리 큰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흠만 없을 수가 없는데 그 흠만 보이게 되면 실망과 비방과 저주의 눈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길이 판단과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자비의 눈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평생도록 해야 될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눈길은 사랑의 눈길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차가운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시각은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가을에 준비해야 된 첫 번째는 첫사랑 회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참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오늘 근본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예배란 무엇일까? 참 예배란 무엇일까? 참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 예배일까요? 맞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그것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너무 소중하지만 나에게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 예배다, 그렇지 못한 예배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포옹회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수하고 얼마나 좋든지 내 가슴에 콱콱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받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오는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또 아멘하고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창조 목적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벌써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어쩌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려주시오,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들었던 말씀도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떤 본문을 택할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 이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으로 이미 아마 2번 정도는 이미 설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보기 원하는 이유도 여기가 가장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가장 본질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에 관한 책들을 보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껍데기 예배는 가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오늘 우리 인사할 때 잠깐 나누었듯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쭉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그동안에 설교했던 분들의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예배에는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예배도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지 실패한 예배인지는 외형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늘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렸지만 가인은 실패를 했고 아벨은 이렇게 성공했던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토록 수없이 정말 이 엘리야 그 시대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우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외칠 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라는 말씀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지적된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지겹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이다.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껍데기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적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나쁜 일은 세상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폼 잡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최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면서도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아주 멋지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중에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정말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미 성경에 보여준 대로 참 예배도 있고 거짓 예배도 있고 바른 예배도 있고 잘못된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를 내두고 우리는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본문 1절 한번, 앞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전에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말씀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냐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절수를 보여주십시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 우리 바로 예배하는 자인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잠깐 더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떤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먼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과 방법이 문제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경배하는 대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우리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온을 통하여 전 세계로 펼쳐나오고 오직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할 필요 없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심산뿐만 아니라 또 어느 곳이든지 지금 잉글우드 이 지역에서도 예배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를 지금 거쳐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돌아가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열린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지르던 그것이 이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제 그 문이 열려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 세상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세상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자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이제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든지 어느 곳인지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때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첫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발 강가에서 바로 성전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기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확정하시고 세상 모든 곳으로 이렇게 거룩한 지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가가 예배에 참되고 참되지 않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는 지정된 장소에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예배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씀합니다. 이제는 영과 예배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영과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한 번도 실체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받아주셨지만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라는 모든 것이 구약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예표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렸을 때에 이제 참된 진리와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이자 진리신,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그렇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가 틀렸다기보다는 오해를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면 무슨 신령한 것으로, 무슨 아주 신비스러운 무슨 이런 구름이 막 내려오고 예배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서 자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염두에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진정으로 하면 참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이제 Spirit과 Truth입니다. Spirit이라는 것은 영이고, 그것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항상 써왔던 pneuma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in truth는 aletheia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는 진리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할 때 진리라고 사용하던 다 그 진리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방식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쉬운 듯이 보이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참된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 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과연 과거의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어떤 것은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는가?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왜 껍데기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외칠 때에 그것이 껍데기 예배였는가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영어로 하는 in spirit을 잠깐 보면 이것은 영어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지만 성령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성령과 우리의 사람의 영은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히브리스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선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좀 기뻐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헌을 한다 그래도 이 봉헌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찬송을 하는 것에도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 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 갈고 닦아서 최선의 연습을 해서 최상의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in spirit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예배의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잘 진행이 되면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던 그런 예배들이 우리보다도 더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 그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그 이전에 어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토시 하나 가지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형식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형식을 지킨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던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가 지겹다고 역겹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담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하는 행위로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여기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와서 지금 예배 중에 그냥 무슨 다른 행사 때 와서 우리가 다른 행사 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세계적인 어떤 소프라노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 성가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껍데기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온통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에 해도 아무리 절차에 합당한 예배에 참석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또한 있다 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없으면
참 예배를 할 수 없다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지막에 속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회를 하는데 성회와 아울러 성회는 하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계속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왜 너희 예배 아무리 그 모든 것 다 해도 받아주지 않느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나쁜 행위를 다 하고 있는 정말 죄의 있는 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평상시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예배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태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영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서는 진실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악덕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나보다 약한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내용을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따졌습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분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분하여 하는 안색이 변하는 왜 그러느냐? 너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이 곡물로서 드렸던 것, 자신이 수확했던 그 수확물을 통해서 드렸던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된 문제보다도 이 사람의 가인이라는 삶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않는 악행을 일삼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한 것이 아니고 피 묻은 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한다고 나와서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막 원하지만 너는 그 죄의 그 본능을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이 가인은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는 성령 안에서 당연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죄인이고 다 죽을 죄인이고 사실은 다 죽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어찌 보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가슴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을 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기괴하고 이상한 형식과 그런 상황들을 잘했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정의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과 거의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착하고 잘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그분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에서 나의 관심과 나의 요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걸맞는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진실된 마음밭으로 그리고 진실된 삶의 행위의 기초 위에 놓여진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예배는 초자연적이고 기괴하고 몽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에 합당한 참된 진실에 있는 마음과 평상시의 삶에서의 정의로운 삶이 기초가 되어 있는, 행함이 기초되어 있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In truth란 말씀은 이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In truth란 말씀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이 진정이 왜 그렇게 번역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순결하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in truth,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정말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 예배의 통로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는 것은 바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금쪽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되면은 지금 현 세상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하고 막 논쟁하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말씀 자체로 해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고 외치면서 제물도 바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희생과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실천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놈으로,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고, 이 진리는 그냥 기독교 안에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저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 진리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자랑을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가 씻김바 되고 나의 죄는 숨겨지고 그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 가인이 또 실패한 요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육식을 더 좋아하셔서 가인은 곡물을 통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걸 받지 않으시고, 또 이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셔서 흠양하셨다,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나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이 실패한 요인 중에 가장 근본 뿌리에서는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했던 피 묻은 손을 들고서 그대로 예배를 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한 가지가, 오늘 그의 제물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구약시대의 예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제와 이런 곡식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항상 이 곡물 예배나 이런 것은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피 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양도 번제로 드리고 염소도 번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비둘기, 산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놀아가면 당시에는 산 비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거 잡아서 돈이 없지만 그걸 쪼개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인의 예배에서는, 가인이 올려드렸다고 한 예배에서는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곡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동생에게, 왜냐하면 서로 뭐 이 가인, 아벨은 그러면 양고기만 먹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서로 나누고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예배할 때는 양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만 읽으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하면 그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고 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 흘리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하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을에 또는 이 후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과거 예배가 다 잘못되었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거의 전통에서 기초해서 잘 만들어진 그런 예배, 기초한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 예배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과 진리로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통할 수 있도록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반드시 내 평상시 삶 속에서의 건전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이제 앞에 말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자의 참된 전형이, 원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다가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여기에 참 예배하는 자가 있구나, 예배의 본질을 아는구나, 예배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예배로 올려드려서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